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39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요즘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참 꿉꿉하고 막 곰팡이도 피고 또 먼데 주차하고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호주에 와 보니까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살 때는 바다 갈 일이 정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드니 살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다에 갈 수가 있잖아요. 이 바다에 가면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바다 모래에 막 땅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어서는 이 버킷을 가지고 바닷물을 떠서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막 채워 넣죠. 그래서 자신만의 이런 샘을 하나 만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웅덩이를 바닷물로 떠서 채우려고 해보지만 어떻게 돼요? 물이 금세 모래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것이 잠깐의 어떤 기쁨이나 또 만족을 주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어느샌가 마치 모래 밑으로 빠져버린 바닷물처럼 여전히 비어있고 여전히 메말라가는 어떤 우리의 영혼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메마름이 지속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감격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외적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많고 아주 바짝 말라있는 이 마른 뼈, 이게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메마른 자,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다, 또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또는 온통 타인을 향한 비판 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달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며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달 하고 마는 거라면 그냥 좀 이 악물고 그냥 버티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모든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도리어 괴롭고 힘들고 그냥 얼굴만 보면 원망과 짜증과 비판이 가득 차서 마치 막 이 속에서부터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죠. 저도 그렇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실로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메마른 가운데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메마른 상태를 방치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이 메마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냥 이런 거라고, 그냥 이렇게 좀 힘들고 좀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헌금도 하고 예배에 왔다 가고 원래 이런 게 그냥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말하면서 고리타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아픈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만족을, 감격을 누려야만 돼요. 사실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옆에 바로 붙어 있었고 항상 옆에 있었던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랐거나 또는 그것을 알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료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생활에 다시 감격이,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일, 그리고 허망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사야 58장 앞부분을 쭉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막 금식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기 때문이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또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오락을 구하고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막 주먹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요 금식이 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행동들이 그저 외적이고 마음이 없고 겉모습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행동뿐이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예배며 기뻐할 수 있는 금식이 되겠느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얘들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진짜 금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정말 귀하고 또 축복하고 정말 격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진짜 믿음 생활, 진짜 신앙 생활, 진짜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줄을 끌어주는 거고 자유하게 하는 거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고 입혀주는 것이고 집에 드리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하고 집에 가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케 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을 입혀주고 그들을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했지만 예배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교회의 요람을 딱 보면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본질을 회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박을 풀고 줄을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꺾어버리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먹이고 도와주는 것, 참된 사랑이 하나님은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행동이 본질이 아니라 사랑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왜 메말라갑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집에 제육이, 고기가 가득한 것보다 다투는 것, 그렇게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고,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작은 것 온 가족이 나눠 먹어도, 때로는 돈 없어서 맛있는 거 사 먹지 못해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 생활 초기에 다 그렇게 지내오셨고 그렇게 이겨내셨잖아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위로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절 다 이겨내신 거잖아요. 우리 이미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요.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들이 입 맞춰주고 스킨십 해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메말라 가는 겁니다. 가족에도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 가는 거예요.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한 지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 가족이 서로 기도 제목이 뭔지 알 수 없을 때 그 가족의 사랑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밥도 먹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기도 제목 나누지 않고 사랑 안에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9절 또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멈추고 남을 향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멈추고 남에게 지었던 멍에를 꺾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입혀주면, 서로 먹여주면, 서로 돌아보면 가난한 자의 마음과 동하여서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면 하나님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 뼈를 견고할 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의 삶이 물된 동상 같을 거라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미움과 비교의식과 판단과 정죄로 얼룩진 우리의 위선을,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의 무자비함을, 또 관심 없음을, 그런 이기주의를 여러분 다 제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주님께서요 굉장히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래서 삶을 붙들어주지 않아요. 못 본 채 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남 이야기하고 그렇게 뒷담화하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저렇게 살겠지 버려두는 이기주의가 우리 가운데 제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내 영혼에 만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말과 제 행동들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돌고 돌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참 미안하죠. 내가 그 영혼을 참 마음에 그 아픔을, 상처를 줬구나. 실족하게 했구나. 내가 그 영혼을 참 민망하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목회자들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볼 때마다 막 미워하시고 저 목사는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나 잘할 것이지.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판단과 정죄는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 우리 당회원들,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 또 섬기는 사람들,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라요. 왜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영혼의 만족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런 사랑의 제사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기도도 했고 뜨겁게 찬양했으니까, 말씀도 들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인애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사랑, 은혜, 자비,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단어가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 뭘로 변환되겠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변환되겠죠. 그게 인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냥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그 번제가 아니라, 그 제사가 아니라 뭘 원하세요?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한순간에 눈이 맞아서 불꽃처럼 스파크가 튀기면서 그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불꽃처럼 튀기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용서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신앙생활이 비판과 정죄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만족과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결단하시길 바라요.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품어주기로, 그들을 맞이하기로, 그들을 향해 내 마음을 열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너무나도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가 그 멍에를 제하여 버리면, 그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면, 그 멍에를 꺾으면,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 어떤 메마른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아서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거라고 주님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메마르면요 땅이 쩍쩍쩍 갈라지죠. 하지만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물가에는 항상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 잎사귀가 청청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곳에는 동물들이 와서 샘의 물을 마시며 만족함을 얻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 악한 마음들을 제거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거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이 샘물이 막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물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떻게 되죠?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샘에서
그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샘물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겠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으켜 세울 다음 세대를 향해 그 샘물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샘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하고요, 그 샘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비옥하게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계속해서 주님은 이런 축복을 주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묻어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산 뒤에 이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될 거라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회복시킬 세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약 27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현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들의 삶을 비옥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대들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부흥의 세대가 될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멍에를, 우리의 손가락질을, 이 허망한 말들을 버리고 다시 사랑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금식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진정한 금식은 멍에를 끌어주는 거라고, 자유케 하는 것이며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며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어려운 자를 보고도 숨지 아니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는 바로 헤세드의 예배, 아가페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문을 나가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시 동물을 잡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사랑의 예배입니다. 헤세드의 예배이며 아가페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 가족이 참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 그 물이 흘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며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멍에를 끌어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소서. 사랑의 새 계명을 이루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처럼 내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흘러 우리의 자녀들을 적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시며 그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기초를 세우며 여호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다시 수축하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